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게 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피조목계 성막기도 1단계 하나님의 창조계획 설명서 4번째 시간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잘 사는 길과 바르게 사는 길,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 세 번째 시간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이 만든 사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지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교회 다닙니다. 10년도 되었고 20년도 되었고 30년, 40년도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 겁니다. 너 잘 살았다. 너 잘 살았다. 내가 보는 목적대로 계획대로 살았다. 그래서 하늘나라 갔을 때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래 네가 참 잘했어. 내가 너를 이 땅에 목적대로 계획대로 살았다. 그 인정받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힘들고 천국 가서 살아야지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신앙생활을 천국 가야지 이 땅은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 뭐하며 살았냐 여기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초점이 맞추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동원했지만 허탕친 그 시력입니다. 그물 씻어야지. 그래야 내일 또 고기 잡으러 나오지. 바닷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웅숭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배에 사람들에게 밀려서 자기 배 가져가지고 배 좀 띄워라. 사람들이 밀려오잖아. 그러니까 그 배하고 물 사이를 두고 그 배에서 그물 씻는 자기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물을 씻으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건다하는 말이 고기 잡아야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썼지만 내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말씀이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좋게 표현됐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 어부들의 이야기를 표현하면 이랬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내가 어젯밤에 깊은 데에 그물 안 내리고 온 줄 압니까? 최소한도 고기 잡는 데는 내가 선수입니다. 지난밤에는 제수 옴부터 밤입니다. 가장 고기 많이 잡히는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도 안 되고요. 깊은데 얕은데 내게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흩탕진방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 같이 고기질을 잡이하러 나온 동생들한테 친구들한테 쪽팔리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말씀은 그럴듯하겠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지만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 흩은 말 하시는 분 안 같아서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요, 그물이 찢어졌으면 고기가 다 달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물이 찢어졌지만 자기 배를 가득 채우고 남아서 친구의 배까지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2배.
그 현상을 보고 예수님이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그럴 때 내가 참 속으로 그런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물이 찢어졌으면 우리 상식에는 고기가 다 달아나 버려야 되는데 왜 그물이 찢어졌느냐? 고기가 너무 많아서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래도 단 한 번의 그물질로 천국의 배까지 2배를 가득 채우는 이 기적, 이 능력을 행하시는 당신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고기만 잡으면서 살 게 아니라 네 사는 바른 삶의 길을 내가 안내할게. 그러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던 그 새벽에는요,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물이 찢었지만 2배 가득 찼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됐습니다. 바닷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거 주님 손잡고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절대로 너는 예수님 떠나지 않는다고 베드로가 혼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계집종의 질문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잡이 하러 갔습니다. 그 밤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새벽에 주님이 다시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밤새도록 흩다 찢는데 없습니다. 옛날 그 밤이 또 생각나는 겁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날 밤에 배 오른편만 안 내려봤겠어요? 왼편만 내려봤겠어요? 아닙니다. 왼편도 내려보고 오른편도 내려보고 다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른편에 내리라는 겁니다. 내렸습니다.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신 줄 알고 물로 뛰어들어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묻고는 성령이 내게 띠띠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을 가게 될 것이다. 내가 맡긴 그 일 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네가 먹고 살고 위하는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얕은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깊이 있는 인생 살아라. 다시 고기 잡으려 하러 떠나버린 그 베드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떠나버린 그 베드로를 다시 부를 때는 주님이 방향을 정해줍니다. 오른편이다. 인생의 바른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은 네가 아무리 예수를 만나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도 또 세상으로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시하는 방향, 그 방향을 찾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방향, 그 일 붙잡읍시다. 예수 믿는 가정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육신을 따라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병들은 사람은 누가 병 낫는 건 보고 따라서 교회 나갔다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누가 사업에 성공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따라서 교회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는 사람 보고, 불안한 사람은 평안한 사람 보고, 병든 사람은 나은 사람 보고, 육신의 모습을 따라 신앙생활은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 스타트 때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병 낫는 거, 가난한 거, 부자 되는 거, 불안한 거, 편안해진 거, 이것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출발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내용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육신의 끝 채워달라는 겁니다. 육신의 끝 덧붙여달라는 겁니다. 가난하면 돈 덧붙여달라. 병든 사람은 건강 덧붙여달라. 예수 믿었으니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편하게 더 빨리 낫게 해달라는 것, 더 빨리 이루어 달라는 것, 그것이 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된 포인트였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서 평가하고 판단한 겁니다. 그럴듯하고 된 듯하고 큰 교회 다니고 큰 교회에 있으면은 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위하여, 다시 말해서 잘 사는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 이것을 따라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착각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일 되면은 교회 예배 오는 거, 돈 생기면 11조 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의식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착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삶이 빠져버린 예배당 안에서의 행식적인 종교의식이 생활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 이 세상 빨리 끝나면은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요, 빨리 죽는 것은 또 원치 않습니다.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과 내 생활, 사회 생활 사이에 이 틈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사회 생활, 직장 생활은 잘 되어야 되니까, 부자 되어야 되니까, 높은 자로 올라가야 되니까, 모험도 하기도, 시기하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그렇게 사회생활 하다가 교회 들어오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사회생활을 바라보면 교회가 굴레입니다. 속박입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한번 신나게 해볼 텐데 예수 때문에 못한다 그럽니다. 굴레, 억압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사명과 목적과 계획을 깨닫는 것이고, 세상은 그 사명을 실천하는 장소입니다. 교회에서 사명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실천하라고 직장을 주었고 사회생활을, 동네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이에 교회 생활은 선이요 사회 생활은 악처럼 거리가 생기니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 땅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그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 천지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할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땅은 혼돈했다 그랬습니다. 공허했다 그랬습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혼돈, 뒤죽박죽입니다. 그게 혼돈입니다. 뭘 먼저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공허,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밑반지 쪽에 물 붓는 것처럼 만족이 없는 겁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 캄캄하여 길을 찾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의 수면에 운행하니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두어서 낮과 밤을 분리했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두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분리했습니다. 셋째 날은 물을 한 곳에 모아서 육지와 바다를 분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분리는 쓸모없다, 갖다 버려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있을 곳은 어둠이 있을 곳으로, 빛이 있을 곳은 빛이 있을 곳으로, 돌이 있을 곳, 흙이 있을 곳, 물이 있을 곳, 있을 것을 있을 곳에 두는 작업이 분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창조사역 두 번째 방법은요, 완성입니다. 첫째 날 빛으로 낮과 밤을 분리한 것은 넷째 날 해와 별과 강명차를 두어서 완성했습니다.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에는 다섯째 날 하늘에는 새, 물에는 움직이는 생물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6일째 생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날 분리한 건 넷째 날 완성하고, 둘째 날 분리한 건 다섯째 날 완성하고요, 셋째 날 분리한 건 여섯째 날 완성했습니다. 있을 것을 있을 곳에 두는 것이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것에서 해야 할 일을 할 때 우리들의 삶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분리입니다. 분리.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그 장소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완성입니다. 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찾아서 잘 사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창조 목적과 계획대로 있을 자리에 있어서 맡겨준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지 창조, 성령님이 운영할 때 시작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있을 곳에서 있을 곳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성령이 나를 운행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욕망이, 세상의 정욕이 나를 운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운행하도록 성령님께 맡겨 드립시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몸 안에 계십니다. 약함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의 전을 삼고 성령님은 우리 몸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성령님께 내어드립시다. 그것이 성령님이 나를 운행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계획대로, 성령님의 코스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그곳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성령님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운행해 나를 맡깁시다. 말씀 순종할 때 천하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물은 모여라, 해와 달과 별들은 생겨라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완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하지 말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사람들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내 욕심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 감당하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통하여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계획대로 그 일 감당하며 살도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좋습니다. 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놓쳐버린 것 플러스 알파 사명 감당하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바로 그 일, 그거 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나는 이 땅의 작은 소금이고 작은 빛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곳에서 그 소금의 역할, 그 빛의 역할을 해보자. 이것이 되어지도록 교회 와서는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이번 주에는 어떻게 감당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방법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힘받고 그리고 또 그 힘과 그 능력에 의지하여 월, 화, 수, 목, 금, 토일 직장에서 동네에서 그 일 감당하다가 또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보고하고 힘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될 것입니다. 어릴 때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산골에 근사님이 살아계셨는데 이 근사님이 교회 오는 게 힘들고 허전하니까 영감님은 돌아가시고 혼자니까 집에서 키우는 멍멍이를 데리고 그 바둑이랑 같이 교회 오면은 바둑에는 예배당 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리고 예배 마치면은 근사님하고 같이 산길을 넘어서 이 집으로 돌아오고 했다는 겁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근사님이 독감이 걸렸습니다. 교회 갈 시간이 되어서 초종을 땡그랑 치니 이 멍멍이가 짖는 겁니다. 주인님 교회 가요 시간 되었습니다. 안 나오는 겁니다. 그 근사님이 방에서 그런 겁니다. 멍멍아 오늘은 내가 독감이 걸려서 못 간다니 혼자 갔다 오너라. 그랬더니 얘가 그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혼자 그렇게 또 걸어와가지고 교회당 예배당 입구에 와서 딱 앉아있는 겁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강아지 보고 근사님이 온 줄 알았어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보니까 근사님은 없고 멍멍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교인들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멍멍이는 있는데 근사님은요 오늘 독감이 걸려서 못할 때. 근데 멍멍이는 몰라. 지 혼자 늘 오던 습관대로 예배 드리러 왔어. 저렇게 앉아있잖아. 예배 마치고 또 교인들이 오니까 또 혼자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 멍멍이처럼 우리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주일 되면은 그래 교회 가는 모양이다.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예배 생활하고 그리고 집에 갔다가 또 오는 겁니다. 삶은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면은요, 다른 예배를 드렸다면은 그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 오는 길 죄인으로 나오세요. 주님, 이 한 주간도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죄인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죄 용서받게 하시려고요. 죄인들은 나오느라 성막 와서 제사 드리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나와야지. 1년 동안 가벼워 줄게. 그러면은 그들은요, 집에서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면서 그 양, 염소 특별 관리합니다. 야야야야, 너희들이 탈라면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 너희들은 탈라면 안 돼. 너희들은 건강해야 돼. 그리고 깨끗하고 건강한 놈을 골라서 이제 절기가 되어지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고 오는 겁니다. 야야야야야, 옆길로 가지 마. 옆길로 가서 다리가 부러지면은 내 죄 용서 못 받아. 그런데 이 짐승이 내 말대로 듣나요? 와서 보니까 옆길로 가다가 다리를 부러졌어. 그래서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네. 다리가 부러져서 하나님이 그 제사 못 받아 제물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사흘길을 걸어와서 제사 드리러 왔는데 제물이 부러져서 안 된다니까. 제사장들이 모입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뭘 걱정합니까? 우리가 제물을 바꾸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건강하고 깨끗한 놈으로 제사용이 될 수 있는 걸 갖다가 바꾸어 주는 겁니다. 아이고, 살았다. 제사장들이 참 성견짐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준비해 나왔으니까 내가 다리가 부러진 그놈이었지만 대신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무식하게 집에서 듣던 제물을 키우고 관리하려고 그러나 성전에 가면은 바꿔주는데 대충 해가지고 한 마리 끄고 가서 불러줬다 그러면 바꿔줘. 예수님 당시에는요, 일반 양 4마리 가져오면은 제사용 양 1마리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낫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 바꾸어주는 상을 둘로 엎고 너희들이 내 집을 강도의 구렐로 만드는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내 집에 나올 때는 생활 속에서 제사 받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형식적인 제사를 위해서 아무 양이나 아무 소나 끌고 와도 4마리만 가져오면 1마리로 바꿔주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수입 생겨서 좋고 백성들은 편하게 살아서 좋고 서로 윈윈? 웃기네.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실 줄 아냐? 그 상을 둘러 엎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길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으로 나와야 됩니다. 제사함 받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산다고 살았지만 지난 한동안 동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번 주일날 교회 오면 예수님 나 만나 주어서 내가 네 죄 용서했다 선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 앞에 죄 고백하고 자기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일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 하도록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나는 이것밖에 준비가 못됐습니다. 나머지는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여 살다가 또 주일날 돌아올 때는 재고백하고 주님 만나서 기쁨으로 용서받고, 지난주에 이렇게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해주셨다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심을 간증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매주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에 적합한 도구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목적과 계획을 알게 되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어주고,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나에게 필요 없는 것, 세상 전 묻은 것 떼어내서 분리시키고 하나님이 보내준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힘이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음 의지하여 산다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실수하고 있습니다. 그 실수를 매주 와서 주의 능력 의지하여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바른 방향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또 돌아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목적과 계획을 감당하는 바른 신앙생활, 바른 삶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